예수 이름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소망도 기쁨도 그 감격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허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인생길, 눈물 많고 아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사망의 골짜기, 이곳을 지날 때에 그 누구도 눈물 없이 아픔 없이 넘어짐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많은 숱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들 속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요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선지자가,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생각한 다시스로 가려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어둡고 캄캄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던 이 요나가,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요나가 한순간에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이 망각의 존재,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가게에 제가 신방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가게에 그 할머니가 잘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그렇게 고심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속마음을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자식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식이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침부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서 작은 땅도 구입하고 또 집도 짓고 또 일도 또 번창하게 되어서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건물도 짓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빨리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작은 집 하나 하고 또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작은 여윳돈 정도 만들어 놓고는 나머지를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이제 자녀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는 각각의 이제 분량에 맞게끔 그 많은 돈을 다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집도 막 더 좋은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줘가지고 나눠주셨을 때에 그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은, 재산을 우리가 나눠주는데 너희가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100만 원씩 계좌로 입금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다. 물론 돈도 있고 하시지만 자녀와의 관계성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그래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그 수억의 돈을 받았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뭐 한 달에 100만 원만 보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외국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보살필 것 같은데 딱 석 달 되니까 두 아들이 입금을 안 하더랍니다. 아니, 세상에 요금도 제때 안 내면 가태료를 묻는데 그 두 아들이 이게 안 내더란 겁니다.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빠서 안 보내준다는데 뭐 사연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줬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더란 겁니다.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그 막내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도 이제 돈이 이제 딸은 그래도 좀 제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왔더랍니다. 근데 그것도 1년 가더랍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날짜가 조금씩 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그 텀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그렇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우리 아들은 안 그렇고 우리 자녀는 안 그런데 다 저기 보면은 김영감님 집에 그 아들은 어찌 그렇게 그 효자인지 맨날 뭐 해외여행 보내주고 맨날 뭐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하더라. 그냥 없었으면은 똑같은 불효자면은 좋을 건데 우리 아들하고 그 집 아들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주위에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내 자식이 그만큼 못 따라갔을 때는 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시험에 들었어요. 자식 때문에. 그래야 마음이 상해가지고 끙끙 앓다가 간신히 그렇게 가게에 와서 하소연을 하신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은 그거 뭐 시간 지나면은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돈을 좀 잃으면은 그것도 또 시간 지나면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상처받으면은 그거 정말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에 그 원수가 누굽니까? 그 원수 덩어리가 누굽니까? 아이고 왼수다 하면서 밥 차려주고, 아이고 왼수다 하면서 또 속아주고, 아이고 왼수다 하면서 그 자식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은 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식 기한주만 생각하지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 터뜨리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세상 풍파에 찌들려서 힘들어하면은 눈물 흘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아버지 품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또 통곡하면서 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모진 세파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랠 때에 우리 주님은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한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요나를 보면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 말 안 듣는 이 요나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지만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요나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싫어해서 숨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단계를 보면은 이 성경에서 그 수많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회를 요나가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을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아담은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연약한 영혼들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그 소망을 회복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씀의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뱀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 순간부터 이미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때부터 우리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요나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또다시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두 번만 우리가 말씀 앞에 쓰겠습니까? 세 번도 쓰고 네 번도 쓰고 10번도 쓰고 100번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완악한 우리의 둔탁한 심령,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그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회복의 자리, 우리는 그 회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결국은 불순종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어나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처음에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네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만 합니다.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삶이 바쁘고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저 니느웨 성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그대로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다시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지만 이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지만은 요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마지못해 행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이렇게 쉽게 망각합니다. 일어나라. 그 문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 그 좋은 시기들을 다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은 다시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제의 자리,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봉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그 내리쬐는 태양 아래 그 진짜 힘든 그 시간에 예수님 전하려고 가면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분이 한 10명에 한 7분은 돼요. 나머지 2분 정도는 무관심합니다. 근데 한 분 정도가 째려봅니다. 왜 이런 더운 날에 짜증나게 말이야. EM 전해주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잘해주려고 갔는데 이 째려보면서 이상하게 눈을 봅니다.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 더운 날에. 어쩌겠습니까?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다 그와 같은 가정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매맞고 비난당하고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그것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라 하면은 잘 못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도하라 하면은 아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하면은 길거리 다니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실성했나 약 드시오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가끔씩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해서 데려오신 분, 그때도 데려오신 분, 신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별다른 게 없어요.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전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 대신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잘 못하든지 아니면 잘 몰라서 못 전했든지 그냥 때를 씁니다. 야야, 교회 가자. 교회 좀 가자. 교회만 가자.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지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고 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여기에 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네. 여기에 말은 안 했지만은 진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의 믿음 생활을 아는데 어떻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그러셨던 분도 있어요. 못됐게 막 말하고 해도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 말했던 그 젊은 그 목회자 부부가 또 전도해가지고는 참 못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신 분도 계셔요. 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서 여기 와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구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라면은 그 즉시 받아들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면은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은 주님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방 가면은 놀라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는 복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 건강한 자리, 잘되는 자리만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수술대 위에, 그 병원에서 또는 장례식에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병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오지를 않나. 그리고 한 말씀만 딱 전했는데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찾다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했던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설득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니까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몸은 갔지만은 아직까지도 그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일 동안 돌아야 될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밖에 돌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위기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이 요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배신을 합니다. 자신의 그 고집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반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 암에 걸리셨다가 살아나신 분, 기적같이 살아나신 분 계십니다.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망할 자리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간증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의 시간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못 갑니다. 함께 모여 교우들이 모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때가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며칠 갑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나는 반역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마음은 저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요나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다. 우리가 더 악하면 악했지, 이 요나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구나.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쳐놓고는 한순간에 돌았습니다. 3일 동안 다녀도 부족하죠. 아직 40일이 지나면은 멸망한다 할지라도 39일째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그 은혜대로 39일째까지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했습니다. 40일 뒤에 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참된 복음은 회복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인자심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나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저 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는 것 아닙니까? 더 엄밀히 정확하게 본다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복되는가 안 되는가,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시나 안 시키시나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이제 선악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자신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잘했니? 저것은 못했니? 그런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밖에 안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은혜를 입은 것이 엊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삶은, 내 사업은 이렇게 무너집니까? 왜 내 건강은 이렇게 안 좋습니까? 원망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존재로 계속적으로 배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니느웨 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지만은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정, 그 니느웨 같은 그 사람에게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살려주셨지만은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는 이 요나스를 보면서 참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요나만을 고집하시는가? 요나 고집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의 고집도 참 대단하시구나. 요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요나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항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지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 안 듣는 이 요나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요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리시고 요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는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요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제 말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으니 너는 내 것이라. 절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한 번, 두 번 배신합니까?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반항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우리는 악을 행합니까? 이 요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소리치며 원망하며 저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보아야 합니다. 요나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요나보다 더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를 한번 보십시오.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비생산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한 마리 그냥 그 목자의 말도 제대로 안 들었으니 제갈길로 간 그 양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 위태롭게 그 험한 골짜기에서 그 양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이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목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잃어버린 그 양, 그것이 바로 나라고 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도 모르겠다는 건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의 또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십니다. 80이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이 어르신이 이 위암 초기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몸을 조리하고 요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이 이제 50 가까이 되는 아들이 잘 다니던 그 멀쩡한 직장 못 다니겠다고 사표 쓰고 귀농하겠다는 겁니다. 시골로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사람도 싫고 또 일도 싫고 다 싫고 그냥 전원생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서 곡식 짓고 그리고 뭐 밭 메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양을 하고 몸을 보호해야 될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요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가자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시골, 그 깊은 곳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무슨 도시 생활을 했던 아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 농사를 다 하는 겁니다. 뭐 농사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 농사를 하고 밭을 메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다가 이 건강검진 때문에 갔다가 이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장암 말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충격 아닌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장암 말기인데 수술실에 가게 되었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전날까지도 이 자식을 위해서 계속 그 밭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입원하게 되면은 이 농사 일을 어떻게 하나?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새벽부터 나가가지고는 밭일을 하고 그 닭도 키우셨는데 그 수십 마리 되는 닭을 그 노부부가 앉아가지고는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는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아들은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쩌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수술 받으러 가기 전까지 이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가시 밀려간 씌우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죽여라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성난 군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살리겠다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리고 함께 축복했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원망의 마음도 미움의 마음도 갖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고 품어주는,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